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 여왕이죠. 여왕 아달랴에 관한 그런 내용과 그리고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신앙을 개혁하고 그리고 요아스 왕이 등극하고 그리고 요아스 왕의 사적에 대하여서 오늘 11장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아하시아의 어머니라고 하면은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합이 시돈에서 공주 이세벨을 데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는데, 아합이 죽은 뒤에 이세벨도 얼마 후에 예후의 반란 때에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아합과 남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과 여호사밧 왕 사이에 이제 결혼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두 나라가 사돈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과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이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인데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고 경건한 귀한 훌륭한 왕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를 칭찬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 유다 땅에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러한 선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여호람을 이 믿지 아니었던 저 위에 있는 시돈 사람의 딸 이세벨의 그 딸과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남북 관계는 서로 좋은 관계로 평안했을지는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호람 왕이 통치했었을 때 이 아달랴의 남편이죠.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이 통치할 때 자기의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다가 얼마 후에 이제 그도 죽게 되는 것이죠. 그가 죽으면 죽게 되니까 그 아들 아하시아가,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딸이죠. 그 아하시아가 이제 아들이죠. 아달랴의 아들이 좀 헷갈리시나요? 저도 헷갈리네요. 아달랴의 아들이 인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었을 때 이제 그 아달랴가 이제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로서 대왕 대왕 대비라고 해요. 대비마마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의 어머니처럼 뒤에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후의 반란 때 저 위쪽에 있는 이 이세벨이 죽죠. 이세벨이 죽는데 그때 이 밑에 있는 이 누굽니까? 아하시아가 그 위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왕은 여호람이라는 왕이었었어요. 똑같죠? 이쪽에 있는 아하시아의 아버지도 여호람이고 북쪽의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도 여호람이, 서로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어떤 일을 했었죠? 그 당시에 바로 엘리사가 활동했었거든요. 엘리사에 의해서 여호람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끝까지 이 여호람은 은혜를 받아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막 그랬었을 때,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을 잡아먹고 자기 아들까지 잡아먹는 일이 있었을 때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여호람이에요. 근데 이 남쪽에서는 이제 이 얼마 후에 이제 아하시아가 자기 아버지 여호람, 남유다 왕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이렇게 또 왕이 되어서 있는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 위에 그 여호람이 죽고 그 여호람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몸이 아픈 가운데 있었는데 몸이 별로 좋지 않은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밑에 있는 아하시아 왕이 북쪽의 여호람 자기의 외삼촌쯤 되는 거죠. 어머니의 형제니까 아달랴의 그 형제가 되니까 그래서 북쪽에 있는 여호람에게 병문안하러 갔습니다. 아하시아가. 그래서 여기에는 외삼촌 뻘되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있고 또 같은 장소에 남유다의 아하시아 조카뻘되는 아하시아가 이렇게 가 있을 때 갑자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요?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아하시아 여호람도 죽고 그 남쪽에서 병문안 갔던 여호람도 죽고 또 이 여기에 여호람의 엄마 있었죠. 이쪽에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엄마 이세벨도 어떻게 돼요? 죽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으니까 이쪽 남쪽에 있는 이 누굽니까? 아달랴는요 자기 엄마가 여기서 죽은 거예요. 북쪽의 예후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달랴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한꺼번에 자기 아들 죽었죠. 자기 형제 죽었죠. 자기 엄마 죽었죠. 예후에 의해서. 너무나 황당한 가운데 있는데 이때 어떤 일을 했냐면은 바로 이 아달랴가 이 자기의 손자들을 싹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손자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은 자기의 직접 피부치는 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인데 그 왕의 왕궁에 그 다른 왕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배다른 왕자들이기 때문에 자기와는 별 피부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막내 아들입니다.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므로 나머지는 다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내가 왕이 됐죠. 그러니까 아달랴와 직접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어떡합니까?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비밀리에 작전을 펴서 나머지 유다 왕국의 다윗의 후손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럴 때 그러한 배경하에 이제 11장 1절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남과 북의 이야기가 서로 막 섞이고 막 이래서 이름도 똑같고 이러니까 막 듣는 여러분들 아마 헷갈릴 겁니다. 제가 여기에 족보책을 갖고 왔는데 이거를 뭐 보여드리기도 그렇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여호람의 왕의 딸, 그러니까 여호람의 왕, 여호람이 누굽니까? 여호람이 아달랴의 와이프였잖아요. 남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여호람이 죽었죠. 그리고 아달랴 밑에 이제 자기 막내 아들,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바로 그 여호람의 딸, 배다른 딸이죠. 그러니까 아달랴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공주이긴 하지만. 그 여호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그죠? 이 배다른 누이죠.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서 그의 유모의 침실에서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니라. 그래서 한 사람을 겨우겨우 빼내가지고 나머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라는 왕자 한 사람이 유일하게 살아서 도망 나온 거예요. 아주 애기였었을 때. 그게 누가요? 고모가. 이 고모가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이 사람이 고모죠. 그리고 여호세바의 남편이 여호야다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세바 고모가 고모부와 함께 자기 조카를 요아스라고 하는 조카를 왕자죠. 그를 빼내어 가지고 겨우겨우 살려서 몰래 숨겨두고 그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약 7년이 지났습니다.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면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가 그렇게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되어서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유다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장해 준 나라입니까?
다윗에게 보장해 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장해 준 나라에 지금 이 북쪽에 있는 시돈의 딸이었던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다윗 자손과는 아무런 하등 관계도 없고 피도 섞이지 않은 아달랴가 이스라엘의 여왕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는 메시아의 혈통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인 다윗의 혈통인 그 왕들이 다스려야 될 여기에 자기가 끼어들어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다스리고 다윗의 후손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유다 왕조가 이제 사라지는 위기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그럴 수 있죠. 뭐 왕조는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 왕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한 왕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한 왕조란 말이죠. 왜요? 거기에 다윗 후손으로부터 누가 나오니까요? 예수님께서 나오시니까. 그런데 그 왕자들이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이 깨지고 하나님 말씀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요아스가 거기서 보호를 받고 이제 겨우겨우 목숨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아달랴를 쫓아내고 아달랴가 7년 동안 다스렸는 그 7년의 공백기에 이 환란기입니다. 7년 환란.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정통적인 유다가 하나님의 정통적인 그런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7년 환란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 아달랴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야다의 이 개혁에 의해서 아달랴가 처리가 되고 그래서 다시 나라가 원상복귀되어서 다시 다윗 왕조가 서게 되는 다윗 왕조가 끊어질 뻔한 위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근본적인 원인은요. 이 아하시아의 할아버지. 아하시아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시아가 있고요. 이 아하시아가 아달랴의 손자잖아요. 그러면 그 위가 누구예요? 여호람. 여호람은 아하시아가 아달랴의 아들이죠. 여호람이 아달랴의 와이프고 남편이고. 그러니까 맨 밑에 아하시아, 그다음에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아하시아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달랴 위에는 요 위에 이세벨이 있죠. 그럼 이세벨의 남편이 누굽니까? 아합이죠. 그런데 이 아합이 누구랑 그 결혼 동맹을 맺었냐면은 이세벨을 통해서 여기 있는 여호람의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여호사밧이에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그러니까 이쪽에 아합이 있고 여기는 여호사밧이 있는데 그 아들과 딸을 결혼시킨 거예요. 그게 아달랴고 여기는 여호람이에요. 그리고 여호람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아하시아가 여기에 여호람에게 병문안 갔다가 다 죽고 이세벨도 여기서 죽었죠. 거기 위에 있던 그 엄마 아달랴가 여왕이 되었죠. 이런 상태에서 이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아합과 여호사밧의 원인이 있던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인정이 약해요. 누가 뭐 해달라면은 노를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해도 그거 참 곤란하게 여기고 사람은 너무 좋은 거죠. 사람은 좋아요. 사람은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는 원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의 인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인정을 더 따라갔던 약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하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전쟁에 나갔죠. 함께 전쟁에 나갔었을 때 그때 아주 위험한 일을 당했잖아요. 아합은 여기서 죽었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겨우겨우 피해가지고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그럴 때 이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서
뭐라고 역대하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왕이 악한 자를 돕고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누굽니까? 악한 자가 누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아합이에요.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을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돕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인간과의 관계에 너무 치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내가 이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될 텐데 이 사람을 내가 좀 잘해줘야 될 텐데 사랑이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하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는 일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게 옳으냐고. 그런데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던 그 사람이 아합과의 관계 안에서 이리저리 하다가 결혼 동맹도 맺고 이랬는데요.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파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모든 그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경에 이렇게 새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뭐라는 거예요? 예수 주님을 따를 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핍박을 겸하여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 100배로 갚아주신다. 그런데 먼저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버려라. 뭐를 버려야 돼요? 인정을 버려야 합니다. 인정. 인간적인 정에 매어가지고 사람만 좋아서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고 있는 사람을 돕고 같이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면서 또 이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다고 하면서 이러고 있는 인간적인 정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일이요. 여호사밧을 통해서 아달랴를 맞아들이고 아달랴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유다가 완전히 박멸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누가요? 이 아달랴를 통해서 아달랴가 왕자를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단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여호사밧이요. 인간적 정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면서 정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이 있어야죠. 사람들끼리. 사람들 사이에서 정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 정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우선순위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관계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맺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들을 하나님 우선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인간 중심이 되어서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건 좋은데 그런데 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가문이 위험해졌습니다. 그 가문이 위험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결정할 게 있고 사랑으로 결정할 게 있는데 바로 이 인간관계로 그냥 인간적인 정으로 결정했던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정으로 결정했던 일은 내 신앙에 아주 위험한 일을 겪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무엇으로 결정해야 돼요? 믿음으로 결정해야 돼요. 인간 정과 믿음 사이에 어느 게 우선순위입니까? 믿음입니다. 왜요? 이 믿음으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했던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러한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지금 당장에 끊지 못하고 있는 인간적 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이것으로 인해서 사단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된 거죠.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에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한 일들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랑 같은 가족이라고 또 나랑 같은 고향이라고 나랑 같은 편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 막 도와주고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지금 뭐 대선에 있으니까 교회도 안 나갔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 나갔다고 하면서 거짓말 치고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교인들, 성도들의 표 얻으려고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거짓말 가끔 가기는 할지는 몰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된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공유할 줄 아는, 비록 예수님을 믿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가치가 공유되어 있는 사람. 우리는 항상 그거 봅니다. 저도 예전에 사람 보고 엄청나게 뽑아버렸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쳐요. 얼마나 거짓말을 쳤습니까? 5년 동안 거짓말에 살았어요. 우리 다 속아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망상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까? 인간적 정의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 가치에 얼만큼 맞는가? 우리는 오늘 열왕기하 11장 12장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요아스의 행적도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이 사람 처음 자라다가 나중에 무너져 버리죠. 우리가 인간적인 정 따라가지 말고 믿음을 우선순위에 두어서 믿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30배, 60배, 100배로 받게 하시고 부모님도 30배, 60배, 100배로 받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금 당장 내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내 정 때문에 마음 아플지라도 믿음으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셔서 다 바꿔주시고 다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요 열매인 것입니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가